네,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1장부터 4장입니다.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는 좀 이제 분위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후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유독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이나 이런 사도성, 권위 이런 것들을 많이 변호하고 강조하고 이제 그런 대표적인 책입니다. 가장 그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권위 있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다면, 고린도 후서 때는 이제 문제가 어디로 가 있냐면 바울 자체에 대한 사도성 의심하고 그 가르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좀 배격하고 공격하는 문제까지 생겼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도자로서,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권위가 많이 실추되고 손상받은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그렇게 좀 어렵게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오늘 이제 3절에서 7절 이제 앞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는데, 그 부분에 보시면 1장 3절에서 7절 사이의 각 절들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제 좀 다져가면서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3절에서 7절 보시면 각 절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로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심각한 문제 중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자신을 공격하기까지 하는 이 교인들을 향하여 이 모든 문제와 상처와 어떤 문제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지해서 내가 글을 쓰고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장 그 3절에서 7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 위로라는 단어 있죠. 위로라는 단어가,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분이시고 전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뭐 오늘 성경 읽은 표현에 보면 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런 표정도 나오잖아요. 뭔가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일어날 수가 없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상황을 오히려 전복시켜서 전화위복이라 하잖아요. 화가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지금은 안 되고 잘못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잘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 지금 이제 그렇게 위로라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부활이죠. 그래서 이 일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역전시키잖아요.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확신하였던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의 능력의 핵심은 뭐였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도 환난도 선함으로 이루신 하나님,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말씀 이제 한 절 읽을 텐데요. 말씀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고난 또는 위로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넘친다, 환난이 많다, 고통의 문제가 많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그곳에 넘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은 환난도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위로의 재료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다.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좀 우리 표현을 하면 해코지한다. 해코지하는 거예요. 또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핍박당하고 공격당하면 괜찮은데 나는 그런 잘못이 없고 또 그런 마음으로 행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이유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공격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문제를 지나치면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기면 끝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공격하는 사람은 계속 공격합니다. 평판도 나빠지고 상황도 나빠지고 문제는 심각해져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일과 생활에 아주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람들은 세상 법정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처벌받게 하고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수록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의 능력이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3절 4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4절도 읽겠습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잘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말하는 찬송을 하시리로다.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먼저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고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일은 이제 없다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위로다. 오늘 말하는 그 위로다. 그러니까 6절에서 이렇게 보시면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이 고난과 위로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고난 견딜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이게 위로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이래요. 그러므로 누가 위로를 얻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된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함께 대비시켜 놓은 거죠. 사도들이자 사도들, 당시의 사도들 또는 사역자들, 오늘날의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 사도들이 사역하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요 그 고난 중에 누가 위로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위로의 은혜예요. 위로의 은혜. 그럼 이 위로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흘러가는데 성도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위로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이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이 은혜는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흘러 넘쳐요. 어디로 가느냐? 함께하는 성도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은혜의 영향력으로 미쳐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역자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이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우리가 들리면 우리도 감동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그러한 감동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간다. 이 위로의 은혜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위로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흘러간다. 영적인 순환의 원리가 이렇다라고 이 앞부분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 중에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7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7절,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런 이제 곧 고난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면, 그렇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위로하실 것을 알고 믿게 된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의 끝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소망으로 오히려 굳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삶으로 우리를 만나신다.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신다. 고난과 문제의 끝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신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비록 환난과 고통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끝에 소망, 곧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결과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뒷부분을 읽어가면서 실질적인 문제들이 뭐였는지를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보면 또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고난과 문제의 끝에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가운데에서 오늘도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